오늘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서진청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또 여러 가지 또 바자회에 섬기시는 모든 또 여성분들 정말 피곤하실 텐데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전도는 삶입니다. 제가 전도 훈련 받을 때 그 소개받은 책 가운데 존 맥어더 목사님께서 쓰신 책 담대한 복음 전도, 담대한 복음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전도의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전도에 대해 신학적이면서도 또 실제적인 그런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한 챕터에서 존 맥어더 목사님은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유능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유능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그 이유를 7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유능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 7가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메시지. 뭐라고요? 네, 바울이 유능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올바른 메시지를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네,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나에게 전도의 힘을 주신 것은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 올바른 그 진리의 말씀, 그 바른 말씀이 그걸 굳게 붙잡았고 메시지를 바꾸거나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즉 분명한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올바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메시지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전도자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 즉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잘못 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2단, 3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에, 또 올바른 말씀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광고했지만 봄에 이제 성역 공부 개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셔서 말씀에, 또 올바른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의 훈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열었는데도 다른 곳에서 배우시면 안 됩니다. 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전도에 대한 강력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과 벌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영혼 구원의 상이 있음을 믿었기에 복음 전도에 온 힘을 다한 것이죠.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명.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맡기셨음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자, 세 번역으로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는 살아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고 그 소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의식한 것입니다. 네 번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는 결코 복음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복음은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이 구원 얻는 사람에게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치유되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선포했기 때문에 복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능력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저 가정에 예수가 필요하구나. 아, 저 가정에 예수의 복음이 있어야만 회복되는 것이구나. 이럴 때 그 복음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불타는 열정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불신자들에게 빚진 자처럼 살았기에 불타는 열정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네, 바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심함으로 하나님의 그 천국 은혜,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죠.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랑을 받았기에 그는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또 이웃을 향해 그런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중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중한 전략. 사도 바울은 담대한 마음, 열정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치밀한 전도 전략을 짜서 전도하였습니다. 전도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가서 전도했어요. 왜일까요? 바울이 유대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사람을 너무 잘 알고 늘 가까이에 어느 곳에 가든 회당을 먼저 들립니다. 즉 유대인의 회당, 강가에 가면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유대인과 접촉을 합니다. 유대인과 먼저 얘기 나누면서 그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과 친해지고 교제를 나누면서 그 유대인을 전도하고 그 유대인을 전도한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이방 전도에 힘쓰는 것이죠.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장 1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16절. 자,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2장 10절 읽어볼까요? 2장 10절 3번 2장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사도 바울은 늘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리고 헬라인에게 전하는 전도 전략을 가지고 전도를 한 것입니다. 즉 접근 가능한 내 주위의 오이코스, 내 주위의 동료들, 가족들, 내 친지들을 먼저 전도한 전도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새가족 모임 때 한 새가족이 본인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성경이 전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했다고요? 성경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들어봤더니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한 번은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놀고 돌아갔는데 놀고 돌아간 뒤에 보니까 텔레비전 위에 그 친구가 성경책을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전화합니다. 야, 성경책 놓고 와서 얼른 가져가. 그랬더니 급한 일이 있다고 다음에 가져갈 테니까 잘 보관해 두라고 하고는 간 거예요. 그럼 계속 전화하는 거죠. 야, 성경 빨리 가져가. 그랬더니 그때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텔레비전은 늘 성경책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무심코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연히 어느 날 그 성경책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어렸을 때 과자 먹으러 교회 갔던 그 옛 추억을 기억하며 성경책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열게 되면서 조금씩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그분과 함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전도했어요? 누가 전도했어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전도법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성경 전도법. 무슨 전도법이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책만 놓고 오시면 돼요. 네, 여러분 이웃에 성경책만 놓고 오시면 돼요. 전도가 쉽죠? 어렵지 않죠? 이게 성경 전도법이다. 그냥 성경책 놓지 마시고 성경에 살짝 예쁜 손편지 하나 더 쓰시면 더 전도가 더 잘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전도 전략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죠. 7번째,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 자, 바울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좋은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전도한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전도는 삶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도는 삶이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7가지. 자, 유능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7가지 비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네, 이런 전도 비결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자, 요한복음 21장 1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끌려 올리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도 베드로가 이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그걸 알려면 그 바로 앞부분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 바로 바닷가의 어부들,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면이 21장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한번 2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절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있었지만 제자들도 그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주님은 어부들을 향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자, 5절 6절. 자, 5절 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순종했더니 나중에 오늘 말씀처럼 153마리가 되는 큰 물고기를 수확하게 됩니다. 즉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뭐 했더니? 네, 순종했더니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이 기적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 시작. 믿으십니까? 예,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요. 순종이. 요즘 많은 성도들이 그 셀 미션에 열심히 순종하고 계십니다. 밴드에 많은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셀 모임의 모습도 알 수 있고, 또 셀 모임이 활성화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내가 언제 나오나 뚫어지게 보고 계시죠? 조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성공했습니다. 작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걷는 수확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2015년 봄 전도 전략을 바로 153 셀 전도 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153이라는 숫자는 앞에서 나오듯 물고기를 잡은 숫자이지만 그 의미를 좀 이렇게 담아 보았습니다. 153을 풀면 바로 이렇습니다. 1년 동안 5명 작정하고 3명 초청하자, 이런 문구를 하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 셀에서, 어디에서? 1년 동안 하니까 할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한 셀에서 몇 명 작정? 네, 그래서 몇 명 초청? 예, 3명 초청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각 셀에서 그 정도 초청하면 총 한번 셀로 초청된 인원이 153분의 오이코스 대상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표를 정해 보았습니다. 자, 구호도 있었죠. 구호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구호 한번 외치고, 네, 일어나서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바꿨어요. 한 셀에서, 그렇죠? 제가 구호 준비하면 야 하고 1 하면 한 셀에서 5명 작정, 3명 초청,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153 전도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구호 준비. 한 번 더요. 구호 준비. 1 5 3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153 전도야.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셀에서도 마친 다음에 이 구호를 꼭 외치고 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셀에서 5명을 작정하고 3명을 초청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53 전도 운동은 어떤 운동일까요? 어떤 운동이에요? 첫 번째는 153 전도 운동은 좋은 나무 운동입니다. 무슨 나무 운동이요? 좋은 나무 운동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성도가 좋은 전도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자는 것이죠. 전도 축제 기간에 여러분 셀 나눔 교제로 셀에서 그 교제를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그 훈련들을 그 교제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600불을 인쇄를 했거든요. 600개. 벌써 동이 나고 더 없냐고. 왜냐면 사진 찍어야 된다고. 왜 없냐고 막. 전에는 찾지도 않으시더니 미션 해야 된다고 막 찾으시는 분들이 막 사무실로 오셔요. 600명 이상이 있다는 그 교제로 공부하신다는 거예요. 그 공부를 통해 아,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되겠구나. 뭔가 좋은 전도자가 되기 전에 내가 좋은 성도, 좋은 이웃이 되자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 좋은 나무가 됩시다. 두 번째는 153 전도 운동은 관계 전도 운동입니다. 관계 전도 운동.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인생의 성공은 관계의 성공이다. 다른 말로 해서 관계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말도 합니다.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성공이 전도의 성공입니다. 내 주변의 오이코스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전문가가 되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누구나 만났을 때 호감을 주는 사람,
누구나 만났을 때 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라고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이죠. 그래서 미인대칭이라는 말도 썼죠. 자, 미가 뭐죠? 미소 짓기, 인, 대화하기, 칭찬하기. 그래서 미소를 짓고 인사하고. 한번 신방을 가는데 우리 아파트에 딱 들어가는데 우리 한 신방대원 분이 갑자기 나오는 분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인사를 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받고 스쳐 지나가시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저분이 나한테 인사를 하네? 누구일까라고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인사를부터 시작하는 거죠. 인사부터.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인사를 할 때 관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사실은 관계 성공해요. 예. 가끔 청년들한테 처음에 신입 들어갔을 때 제일 잘하는 게 인사만 잘해라. 예.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예. 인사만 잘해도 고개를 숙일 줄만 알아도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대화하기, 칭찬하기. 요즘 저희가 하트를 성경책에 붙여가면서 미소 짓는 훈련을 하고 있죠. 훈련이 잘 되어 가고 계십니까? 자, 미소 한번 지어볼까요? 자, 시작. 네, 아직 멀었습니다. 예, 보니까 아주 사진으로 아주 밝게 웃는 그런 미소 사진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미소도 자꾸만 지어버릇해야 굳은 살이 안 배겨요. 평소에 안 웃다가 이럴 때만 웃으면 안 되죠. 자주 미소를 짓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을 향해서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자, 시작. 여러분의 미소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153 전도 운동은 셀 전도 운동입니다. 셀 전도 운동. 자, 즉 한 셀에서 5명을 작정하고 그 중에 3명을 초청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데려오기 전에 셀로 초청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는 셀로 초청하고 또 가을에는 한번 그 셀로 온 새 가족들을 교회로 초청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셀에서 얼굴 익힌 사람은 교회 오는 게 낯설지 않아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셀 가족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나를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새신자도 있기 때문에 결코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무척 처음부터 교회로 등록한 사람들은 저희들 친구를 삼아 주어도 이게 어색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먼저 셀에서 정착하고 그 셀 가족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모시고 오면 자연스럽게 그 셀에 편입이 되고 또 정착도 거의 다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셀로 한번 초청하고 벌써부터 영혼들을 초청한 셀도 있더라고요. 초청잔치한 셀도 있는데 제가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6월 첫째 주까지 셀 초청 주간을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미션을 잘 수행한 셀한테는 선물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셀 수행한 점수를 저희가 다 드려서 그 점수에 따라서 또 셀에게 좋은 선물도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셀 초청에 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셀을 제가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다 은빛 남성 다 포함해서 117셀이 됩니다. 117개 셀이 돼요. 여기서 한 명씩만 초대를 하면 117명의 태신자가 오이코스가 참석하는 것이죠. 2명만 참석을 해도 234명이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셀에서 한번 영혼들을 초청하고 그 셀에서의 나눔과 기쁨을 함께 전달해 주자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무슨 도구로 잡았습니까? 네? 낚싯대였나요? 아니에요. 그물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합니다. 그물이 무엇일까? 저는 그물이 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낚시는 개인으로 할 수 있어요. 혼자 한 영혼 딱딱 낚는 거는 낚을 수 있죠. 하지만 그물로, 셀로 연합해서 더 많은 물고기들을 함께 연합해서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셀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 두세 사람 영혼들을 섬길 때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내가 혼자 전도하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함께 전도하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게 바로 셀 전도인 것입니다.
셀과 서로 협력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나중에 큰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물을 통해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더 건강한 셀, 더 건강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 중심의 셀이 될 때 그 셀은 건강한 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셀은 어떤 셀입니까? 건강한 셀이십니까? 영혼을 위해 관심을 갖고 늘 빈 방석을 하나 두라고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빈 방석을 두라. 그래서 함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가 5명이 다 왔다면 다 온 게 아니에요. 아직 안 온 한 영혼이 있어요. 빈자리 방석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영혼을 위해. 네 번째, 마지막으로 153 전도운동은 기도 운동입니다. 무슨 운동이요? 기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153마리를 잡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건 단지 그물을 내린 것뿐이에요. 내린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물을, 물고기를 모아주시고 물고기를 걷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래서 기도를 통해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통해 그분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셀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셀이 모여 함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가 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순종하네.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순종하네. 한 번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순종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